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끝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을 떠나고 디모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자죠.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제 전한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대한 이 전체적인 부분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선교 원신 예배 가운데에 일터 선교사로 우리 교회 네 분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터 선교사 아니더라도 또 가정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머무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사실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4장 1절부터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하나님 맡기신 이 양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어떤 상황을 전달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일종의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정통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섞여서 완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장하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 당시에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는 좋은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서 무료로 성경을 공부해준다. 이렇게 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책이 한 권이 제게 왔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은 재림예수 구인회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습니다. 재림예수. 그러니까 재림예수라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책을 버리려다가 이 책을 왜 보냈나 해서 대충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잘 전도관 아시죠? 예, 나중에 천부교로 바뀌었는 전도관이라고 했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기성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하나의 교주가 된 거죠. 예수를 완전히 자기가 자칭 예수입니다.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 이 재림 예수라고 자칭 또 구인이라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박태선 밑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입니다.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재일이라는 장막선전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구인에도 그 장막선전 멤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귀신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 구인이라는 사람이 1976년도에 십자가 달려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가 옥중에서 죽습니다. 범죄의 사실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그 재림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것,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고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인회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고 종교적인 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천안에 갔다 왔는데 천안에 역 앞에 보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그게 파수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그 테마공원에 있었는데 신천지산 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정말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 귀신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거기에 혹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자,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독신주의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굉장히 큰 이단의,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리고 육적인 모든 부분들은 악하다 보니까 쾌락 안 된다는 거죠. 금욕 모든 부분을 다 절제하고 금욕해야 돼요. 결혼하는 것도 이게 정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부리는 이것도 안 된다. 독신을 말하는 것이고, 채식주의자들입니다. 함부로 뭘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보다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먹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됐구나, 부정하구나, 안 먹는 것이죠.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좋다. 이거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시체를 만지는 거, 이게 부정한 짓이다. 우리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별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나타나는 행위로, 율법으로 그렇게 구약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의무적으로 합니까?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킵니까? 물론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이어져 왔지만은, 안식일을 지킨다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좀 토요일 날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지금은 장길자라고 그러죠. 거기 토요일도 안식일 지킵니다. 구약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합니까?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거 얼마든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율법에서 우리 완성한 분으로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혼인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에 축복해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축복의 그 시작점이 가정이거든요. 그것을 독신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독신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마음을 살피고 그 집안까지 한다니 혼인하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고 얼금매고 그래서 혼인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즐기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어떤 기준을 정했던 이들에서 보면은 완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세상적인 문화들,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잘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혼인을 권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들이 거룩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 구별된다. 깨끗하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영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서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법적인 것,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것은 혼인을 금하고, 즉 말해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매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걸 다 쾌락적인 부분들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음식물도 우리가 구분해서 그들 하는 거죠. 이 규칙을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구별된 것, 거룩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나타나는 형식적인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지켜내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거룩한 관계다. 나는 깨끗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음식물.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율법도 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또 채식주의로 다 바꿔서 또 묶어놔버린 거예요. 율법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음식,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손 씻지 않고 뭘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우리 전통에 어긋난다. 그들 전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죠. 들어오면 손을 씻고 우리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일상적인 부분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떨 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전통 어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무엇이 문제다?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더러운 것이 문제다. 즉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바리새인들과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 보이지 않는 마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자리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나타나는 하나의 하나님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경건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와 있고 그냥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 형식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나는 오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한테 잘 드렸다 이렇게 인식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마음.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정말 주님하고의 깊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가 탄식이 아니라 아주 기쁨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나쁘게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처럼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믿습니까? 예. 기준은 우리의 선은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몸이 더 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척도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에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집을 장막을 거할 초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작은 걸 줘요. 감사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낡은 차든지 새 차든지 그냥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편리함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또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걸 타면 안 되고 저걸 사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과소비를 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욕심을 가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필요한데도 누가 묶어버린 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어떤 부분들은 규칙을 가지고 묶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모두 다 나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100%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그거 죄 짓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내일부터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새벽에 나와야 된다, 저녁에 나와야 된다, 수요일에 나와야 된다,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혼인을 안 하고 음식물 섭취하고 때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구분하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거룩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구별되는 건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개, 돼지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을 입었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은 무엇인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예수님 마음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늘 살피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하고의 그 경외한 그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도 행동으로 자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담을 갖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연스러운데 같이 밥을 먹는데 부담을 갖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혹시 상처받지 않겠나? 상대방도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글 써가지고 대화를 합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끼리 몇 시에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대화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정말 금술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의 삶을 보니까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산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금술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이해하고 성경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뭔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고 내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말하냐.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못 읽었구나.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못 읽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할 것 같고 벌 줄 것 같고 기도도 하루에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혼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규칙이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거 음식 먹고 싶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게 너무 감사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많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오늘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막 혼자 있고 싶고 막 밖에 바람 좀 쐬고 싶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 그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영지주의자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자꾸 포인트를 주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 형제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 성도들이 좋은 일꾼이 된답니다. 자, 일터 선교사를 파송 받으신 분들, 또 오늘 파송 받을 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바른 교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잘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야.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바른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사단 쪽으로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외할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교훈입니다. 좋은 교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좋은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이죠. 본인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마. 그렇죠. 목회자가 먼저 좋은 교훈을 받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하고 영적 기쁨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나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단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간증을 나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커피숍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왁자지껄 수다를 떠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가슴에
응어리지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꾹꾹 누르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지인들 만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얘기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거기에 맞장구 치고 요즘 말한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그걸 사람들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와 관계없는데도 그 사람 비난하고 댓글로 여러분 댓글에 좋은 댓글 있고 선풀이라고 그러죠. 악플 있잖아요. 그 댓글에 그 하나 쓰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힘내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 자기 정치적인 그 성향이 다 있죠. 전라도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부분 성향이 많이 있잖아요. 경상도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더 많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이 있는데 자기 그 정치적인 성향을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막 선포하고 한쪽 편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한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휘말려 가지고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그 성도들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로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결국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외부적인 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 물고 뜯고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이것이 바로 5절 말씀과 연결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악한 영들이 거짓된 가르침들 세상의 어떤 그 세상 풍조들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한 이 구별된 모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지난번 그 중보기도 카드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게으르지 않냐고 나태하지 않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풍조에 내 마음이 쏠릴까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의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혹시라도 내가 이 사단의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마음이 그쪽에 빼앗길까봐 중독이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속을까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퇴근하면은 몸이 좀 이제 집중했기 때문에 그 체력적으로 어렵고 식사하고 나면 노곤노곤하고 좀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저녁에 또 자야 되고 아침이 되면 또 일터 나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터에서 하루하루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상 그 현장에 가면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 싸움이 있는데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이죠. 어려운 것을 반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한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터득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많이 힘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이게 이제는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처음에는 율법처럼 힘들고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것을 터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이거 지켜내야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이것이 율법주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빠서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해내려고 하는 이 힘쓴 것들이 터득이 안 돼서 불편해진 거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스럽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도 그런 헬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연단하고 힘쓴다는 것은 경건은 범사에 어떻다고요? 말씀 보세요. 8절에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니 시작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득이 될 때까지 정말 내게 몸으로 이제는 자유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치고 이런 과정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 이 세상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내생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살이 빠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여러분 일터가 축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까지도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똥차를 타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죠.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 이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하고의 더 가깝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 육체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이 땅을 끝나는 그 영원한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투자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이거 내가 해내야 되나?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보너스 준다면 견디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 선교사로 파손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말씀과 기도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여러분 잘 하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터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삶이 경건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서 일터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세상 풍조가 밀려면 그걸 끊어내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일터가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증급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더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서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어떠한 부분에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실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고 멀리서 오지만은 사람을 보면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면 더 됩니다.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건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고 깊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열매. 바른 교훈을 따랐을 때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잘된 가르침을 여러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